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6,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이건 미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government, 즉 통치, 지배, 다스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는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 할 것입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놀랍습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을 여기에 말씀하고 그분의 특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왕 예수는, 여기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평화의 왕 예수께서는 소위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유튜브에 게시한 내용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함께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짝이 맞습니다. 잠깐 제가 이 평화의 왕 예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신 통치자,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고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성경에 보니까 정치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 개인적인 그런 평화는 영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평화의 왕 예수에서 여기 특별히 영적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구원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정치적인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화에 대해서는 이 평화의 왕 예수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성탄절에 설교하면서 아니 무슨 그 정치적인 그 내용의 설교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벌써 여기에서 제가 영적인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바로 앞에 다스림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 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지난번에 우리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아주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국방 예산의 절반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외 다른 모든 나라가 쓰는 국방 예산 그만큼 미국이 한 나라가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을 통한 평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의 상징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하자. 그랬는데 한쪽에서 아닙니다. 그건 너무 약합니다.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독수리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새로 그렇게 상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디자인된 것들 보면 다 독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다스렸고 통치했고 그래서 그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본성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내 자신에 대해서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몽골족이 그랬고 또 바이킹족들이 그랬고 또 한때 투르크족들이 그랬고 솔로몬이 힘이 있어서 통치하니까 그때 평화가 왔습니다. 이런 평화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평화가 그냥 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힘이 있을 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꿔버립니다.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주인 돼서 사람들이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은 유엔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10배나 더 효과적이고 100배나 더 효과적인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왕 예수 거기에서 더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평화의 왕 예수신데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평화주의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왼쪽에 보시면 이 벤츠, 차, 심볼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새 이제 평화주의를 상징할 때,
이런 심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Pacifism 혹은 Pacifist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주의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평화주의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항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평화주의자들.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그 형태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평화주의자이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력으로 싸우는 그 전투, 군사적으로 싸우는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를 외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결코 군사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이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평화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모든 정부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다 악마적이다, 디모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화주의자이실까요? 아닙니다. 평화주의를 지지할 때 보통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반박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지금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평화주의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건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악한 자와 싸우고 악한 자를 심지어 내 나라를 공격해도 악한 자를 내가 공격하는 것은 방어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댑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또 때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앞서 보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보복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문맥에서 보면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보복을 맡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 그것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제 함께 딸하고 아버지가 딸하고 이제 갑니다. 밤에, 늦은 밤에 좀 위험한 곳을 가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딸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말씀처럼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납치해 가려고 해도 악한 자를 폭력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더 나가면 오른뺨을 치고는 왼편도 아니 그러면 내 딸만 잡아가지 말고 나도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얘기를 여기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가장 고상한 책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당 방어도 안 된다. 나라가 침략을 받아도 우리는 반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기에 말씀한 것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금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반박을 하면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이 개인적인 행동에 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이것을 민간 정부에 적용하는 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민간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민간 정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은 거기 민간 정부가 칼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런 이 정부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의로운 폭력입니다. 그런데 평화주의자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조건 폭력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실제로 자기도 못 살아가요. 제가 전에 철학 공부를 할 때 철학 시간에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험론자가 얼마나 아주 살지 못할 철학의 집을 지어놨든지 우리 그 중에 한 철학과 학생이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 교수님이 대답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이 평화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살지 못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평화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거를 이 정부가 이 칼을 가지고 나라를 악한 자들을 이제 제어하고 처벌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부가 칼을 가지고 범법자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또 강도들로부터 길 가다가 전도할 때 강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칼을 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네, 여기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배낭, 전대, 검 있는데 이 검은 과도를 사라는 말씀은 아니죠. 네, 정당방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검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의 말은 이게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는 이제 평화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폭력을 그에게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침략자들로부터 우리 이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악한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하러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내 딸을 참 사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밤에 근데 와서 이 강도들이 내 딸을 납치해 가려고 합니다. 그럼 내 딸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숨을 걸고 강도들과 싸움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나처럼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웃뿐 아니라 당신의 딸 자식뿐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전쟁하면서 그를 죽일 수 있는가?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하러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만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전쟁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검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무효화시키는데 이렇게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양쪽에 있으면 양쪽을 다 행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참 이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제 그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 죽고 다 패배할 것처럼 됐던 다윗이 그냥 또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압살롬아 하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우니까 압살롬을 무찌른 그 군인들 장군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뭐냐? 우리 뭐 한 거야?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다윗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 압살롬을 패배시켜야만 했습니다. 왜? 왕위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 치기 위한 군대를 보내는 것을 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성경에 정부에게 준 권세 정부가 해야 할 그 일도 하지 말라.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칼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아주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해석은 영어로 표현하면 crazy interpretation이 됩니다. 아니 그럼 그런 crazy interpretation이라는 게 어디 신학 사전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친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완전히 그냥 무효화시키는 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성경에 어디에 보면 제가 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호사밧인지 왕이 이제 적군이 오니까 먼저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승전을 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승전을 해버리는데 성경에 그런 게 있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냐. 북쪽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냐.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왕 때. 성경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로 주시는 때가 나오는데 대부분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고 그 이후에 왕들도 그랬고 승리가 군사작전을 통해서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까? 군사작전은 필요 없다. 그걸 우리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또 엉뚱한 궤변을 얘기합니다. 반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우리가 정부를 믿으면 정부의 군대, 군사력
이런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정부에 권위를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악을 징벌하시고 선을 장려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정부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정부가 반대로 의인들은 잡아가두고 악인들은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근본적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부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압도가 돼서 정부가 잘못해도 쫓아가야 되고 정부가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해야 되고 항의 한번 못해야 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정부를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말씀의 무지한 결과에 정부에 대해 100% 맹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봐도 거기에 그 당시에 유대의 정부였던 이 산헤드린이 이제 그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 사도 특별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선 그들을 아주 그 위협을 하죠. 다시 이런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때리고 위협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정부 뜻대로, 정치인들 뜻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해라.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 정부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설교를 이렇게 계시하고 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 잘했으면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따라가야죠.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악을 행한다? 그래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악을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쫓아가서는 안 되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것까지도 우리 쫓아가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바로 이단교리입니다. 제가 이 정통교리를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슬쩍 그런 얘기를 살짝 댓글에다 막 갖다가 놓고 하는데 까불지 마라. 그런 사람들. 이단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좌편향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죠. 좌편향으로 삐딱하게 보이니까 모든 게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는 정부의 관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정부 관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평화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이 정부에 관해 말씀하는 바를 로마서 13장에 쓴 정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칼을 들고 있다. 네, 정부가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한다. 필요하면 정부가 전쟁도 한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정부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를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 이것은 어떤 그 방법이 그 주장과 비슷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니까? 메추라기를 다 주시지 않았냐? 만나를 다 주시지 않았냐? 주실 것이다. 그 옛날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체험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그렇게 살았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온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농사 짓고 수렵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옛날 그때 한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성경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할 것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믿어야지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가끔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거의 99.99%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작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정부를 세우시고 또 정부로 하여금 칼을 가지게 하시고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접근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를 세우신 것에 관한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부의 권위를 통해서 악을 제어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네 번째, 이 평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질문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의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따라서 평화주의는 저 잔인한 순환을, 즉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이런 잔인한 순환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주의가 채택돼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폭력,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네, 이 평화주의자들이 이렇게 폭력을 항상 폭력을 낳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참된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치명적인 힘을 사용해서 뭐 총을 사용하거나 살인자를 아주 제압하고 혹은 살인자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자의 폭력을 끝내는 일입니다. 뭐 경찰이 살인자를 제압했기 때문에 또 그 폭력이 낫는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비폭력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요? 전에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인도 사람들 가운데 전개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도 그때 이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이 시민의 권리 운동을 해서 비폭력으로 해서 많이 얻어맞았죠. 네. 백인들에게 아주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많이 얻어맞고 때로는 뭐 그 셰파드 같은 그런 이 개에게 막 물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서 납치당해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때 흑인들이 폭력을 가지고는 그 강력한 백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흑백 차별이 아직도 있지만은 아주 심하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비폭력이 통하지 않습니까? 비폭력이 통할 때도 있죠. 네. 간디가 독립을 쟁취한 것 비폭력으로. 또 이 마틴 루터 킹과 그 흑인들이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권리를 저들이 그만큼 찾아낸 거. 그 오바마 대통령까지 흑인 대통령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 거. 비폭력으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그래도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이 국가의 그 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도층에도 있고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비폭력이 다 통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에 비폭력을 왜 안 해봤어요? 영국의 수상 챔버레인이 히틀러와 계속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좀 달라고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럼 또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인정해 줄게. 또 인정해 줄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요구하는 게 이제는 영국과 세계 전부를 요구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폴란드 침공하니까 그때야 늦게나마 영국 국민이 정신 차리고 그때까지 이 히틀러 같은 이 독재자와 무슨 협상입니까? 협상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그 협상하는 그 상대까지 그렇게 먹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악한 독재자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처칠을 뽑고 그리고 또 미국이 가담하고 나중에 러시아도 가담하고 그렇게 해서 히틀러를 굴복시킨 겁니다. 비폭력 투쟁이 평화주의자들의 그런 일들이 다 통한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도 대화 문재인 씨도 대화 미국이 알아들으라고 아주 둘이 또 만나가지고선 또 우린 절대 한반도의 전쟁 우리 결사 반대한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자꾸만 대화 말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 간의 협상에서 평화협정 맺게 하고 그다음 미군 철수해서 거기서 쫓아내고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 여기 자기가 다 다스리고 제패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속셈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평화를 원해서 그렇게 협상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마음 아마 있어도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씨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본인의 또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어요. 본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변란이 있게 되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위해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에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김정은이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협상한다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김일성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남한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 김일성이한테 협상하자 이게 통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곧 다 먹을 것 같은데 낙동강 여기만 허물어지면 다 그냥 아주 바닷속으로 그냥 남한 사람들 다 그냥 함께 살지 못할 자들은 다 아주 쓸어버릴 것 같은데 왜 그 야욕을 가진 김일성이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협상이 아니었죠. 펀치는 펀치로 주먹은 주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확률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허리를 끊으니까 그때야 이 공산 괴뢰들이 북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비폭력 투쟁이라고요. 대화로 된다고요. 이건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노예를 계속 지키려고 했던 이 남군들 결국은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침략자들을 대항해서 나라들을 방어하는데 쓰이는 군대들도 악한 자들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의 구호, 폭력은 항상 폭력을 낳는다는 이 말은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개의 매우 다른 것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법자들을 막기 위해서 치명적인 힘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힘에 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범법자들을 막는데 폭력을 쓰는 거기에 동일하게 또 아주 잘못이 없는 무고한 이 시민들을 이 나쁜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데 쓰는 그 폭력도 동일하게 폭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폭력입니까? 이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성경에 칼을 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그 폭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의롭게 쓰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들의 이 폭력, 이게 어떻게 정부가 바른 의미로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쓰는 그 폭력과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의 폭력과 이것을 같은 그런 폭력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구호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로운 정부는 무고한 사람을 대항하는 범죄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우월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주의자들 여러 가지 이 궤변 논리와 또 이 성경을 저들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논리를 세워서 말을 하지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평화주의자는 결코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즉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서는 이 말을, 한쪽에서는 다른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 할 내용이 있으면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게 연락하시기를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2번씩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고 또 역사를 움직이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 백악관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물도 계속 한 곳을 치면은 그 바위도 그렇게 그 모양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는 애국 활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함께 서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계속 성원하시고 또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아주 큰 도움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시스템을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번호를 이용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는 이 페이팔을 사용해 주시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바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에 아래에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